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자 장정이 아닌 남자와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 미라클이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의 기적의 현장, 미라클의 현장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미라클을 기대하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였으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인원을 세어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15,000명 이상이 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빵의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빵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빵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요. 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빵 자체가 아니라, 빵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빵,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자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죄사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굶주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영적인 만족, 영적인 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빵입니다. 영적인 빵. 이 영적인 빵을 주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만 겨우겨우 추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정도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속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통탄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것까지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 수학에 자신 있는 빌립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이나 재빠르게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가 준다면 얼마가 들어갈지 벌써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계산이죠.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200일의 1당을 가지고도 약 7달치의 봉급을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빌립은 계산을 잘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합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계산만 빠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안드레를 보실까요? 안드레.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뭔가라도 해보려고 무리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것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조금만 나선다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라도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수단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조금만 나서주면 사람들이 자체 조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안드레의 태도는 빌립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사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안드레도 자기가 말해놓고도 크게 희망을 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고 안에 해야 할 큰 능력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안드레의 실수는 자기 생각 안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큰일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기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더한 거죠.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낸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버렸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더해야 큰 능력을 믿을 수가 있고 크게 생각할 수가 있고 미라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미라클은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곤 아주 미약한 것, 그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잘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라클의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를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준비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미라클 모닝, 이 시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인생의 미라클을 준비하는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5분의 시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15분의 시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15분의 시간이야말로 씨앗의 시간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라도 있어야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로도 움직여야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재료가 있어야 요리가 되듯이 미라클의 재료, 준비물이 있어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라클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올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합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